내맡기고 내려놓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집착을 내려놓고 좋고 싫음을 내려놓으세요. 내맡기세요 라고 하면 그건 체념 아닌가요? 라는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체념은 될 대로 되라 이고 내맡김은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삶에게 맡길 때 모든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입니다. 체념은 어차피 안 되는 거 뭐, 난 틀렸어 라는 포기입니다. 내맡김은 삶이 나를 더 잘 이끌 것이라는 신뢰입니다. 내려놓음이 힘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현실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질 때 마음은 계속 불편하고 짜증이 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싶지 않고 그것이 빨리 지나가거나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빨리 그것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기만을 바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스스로 고통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눈앞의 현실들, 이것만 빨리 해결됐으면, 이것만 없어졌으면, 저 사람만 안 봤으면 하는 것들을 먼저 존중해 보세요. 내가 마음속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들을 부정하는 것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삶이 내게 준 것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부처님, 참 나가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보내준 것들입니다. 내 눈앞의 현실을 먼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현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것이 가진 권리입니다. 그것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들이 있어야 할 만큼 있도록 내 마음에서 허용할 때 우리는 현실과의 다툼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조용히 평화가 찾아옵니다. 나는 몸이 아파서 괴롭다. 직장이 없어서 괴롭다. 라는 자리에서 몸이 아파도 괜찮다. 직장이 없어도 괜찮다. 라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고가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몸이 아파도 직장이 없어도 실현당해도 괜찮다는데 에고가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에고가 조용해지면 나는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통증은 있지만 괴로움은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것에 대한 나의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과 좋고 싫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삶을 존중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행하려면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집착과 어떤 대상에 대한 호불호를 버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좋고 싫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집착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에고로서의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에고라는 녀석은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무엇이 좋고 나쁜 것인지 자신이 다 알고 있으며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옳다는 착각 속에 빠진 것이지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살펴봐도 내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고 또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을 때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려놓고 내맡길 때 에고는 조용해집니다. 존재로서 고요하기 시작하면 삶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무슨 소리가 들려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생겨나고 모든 것이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내려놓고 내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나는 쉴 수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거슬러서 가는 배는 힘듭니다. 매번 좌초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지요. 하지만 삶이라는 베테랑 선장에게 내 배의 키를 맡기고 나면 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편안함 속에서 항해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 내맡김을 시작할 때 어려운 것은 삶에 대한 신뢰가 아주 작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파도를 만날 때마다 내려놓고
내맡기는 연습을 하면 점점 그것이 쉬워집니다. 해보니까 되고 그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체득하게 되기 때문이죠. 제가 예상치 못한 감당하기 힘든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고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익사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나를 건져낸 것은 삶이었습니다. 삶은 내 생각과 달리 내 인생이 절망적이거나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를 위한 귀중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과 내가 하는 것보다 삶이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삶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에고가 여전히 시끄럽게 떠들 때가 있지만 그것은 철없는 에고의 생각일 뿐이고 나는 그 무엇보다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에게 나를 맡깁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걱정이나 근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것보다 삶이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받아들임과 내려놓음은 내맡김이 있을 때 완성됩니다. 참 나란 진짜 무엇일까? 참 나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맡기세요 라고 하면 참나가 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존재에게 어떻게 내맡길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참나란 우주 전체에서 본성이며 내가 나온 곳이고 내가 돌아갈 곳인 본래의 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삶이나 존재라고 하거나 신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참나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참나는 나라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제3의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나인 것이죠. 나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몸과 마음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몸과 마음을 나로 알고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참나가 실제 나 자신이라고 하면 실망합니다. 참나가 나라고? 이런 부족하고 엉망인 나를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하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참나에게 내려놓고 내맡기는 것이 불안하고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가 있는 분들은 참나를 하느님이나 성령님 또는 부처님으로 이해하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과 부처님께는 내맡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것이 잘 와닿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시각에서 참나를 설명해 보려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거에 소수의 깨어난 사람들이 했던 말이 이제는 과학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종교나 철학, 영성에 속해 있던 가르침이 지금에 와서 과학의 영역에서 이야기되고 확인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입니다. 유명한 불교 경전인 반야심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물질이 공이요, 공이 곧 물질이다 라는 것이지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는 원자입니다. 그리고 원자는 원자핵과 그 주위를 도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원자핵과 전자 사이는 99% 이상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사실 참 나는 미래의 나이기도 합니다. 에고가 돌아갈 근원으로서의 전체의 나이죠. 내가 나온 곳이고 들어갈 곳이고 알파이고 오메가입니다. 그것은 시공간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죠. 내 안에는 에고의 의식뿐 아니라 참나의 의식 차원이 존재합니다. 언젠가 이것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날이 있겠지요. 참나는 바로 나입니다. 나이지만 에고의 나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나입니다. 성숙하고 완성된 지혜로 가득 찬 전체로서의 나입니다.
인터스텔라에서 미래에서 온 5차원의 인류처럼 말이지요. 결국 참나로 살아간다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있는 나, 성숙하고 완전한 나, 전체의 나에게 내려놓고 내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스승님을 소개합니다. 삶을 적으로 두면 나는 삶과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삶을 적으로 보는 것이 에고의 관점입니다. 반면에 삶을 어머니로 보면 참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삶은 어머니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어머니가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가장 마음 쓰이고 고민되는 그것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나를 위해 만들어주신 음식입니다. 그것이 내 입맛에 맞지 않고 쓰더라도 어머니가 주시는 것이면 좋은 것이라고 믿고 눈 딱 감고 받아 먹어야 합니다. 출산 과정에서 산모는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것은 태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예전에 한 의사 선생님이 아기가 출산의 과정을 겪을 때 머리가 불에 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얼마나 아프고 나오기 싫을까요? 어머니 뱃속에 따뜻한 양수 안에 있으면 참 편하고 좋을 것입니다. 아기는 그 힘든 출산의 과정을 정말 겪기 싫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마를 믿고 삶을 믿고 그 과정을 통과해야 새로운 탄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삶이 주는 시련과 도전들은 출산의 과정과 같습니다. 갓난 아기처럼 어머니인 삶을 믿고 용감하게 그 과정을 겪어내야 합니다.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크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공부가 깊어지고 내려놓음과 내맡김을 배우기도 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잘 풀리고 걱정이 없을 때는 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머리로, 내 실력으로 또는 내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들로 해결이 안 될 때 우리는 내려놓게 되고 내맡기게 됩니다. 더 깊은 차원의 온전한 내맡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시련과 역경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내게 찾아왔을 때 내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시기이구나 하고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려놓음과 내맡김으로 잘 대처할 때 우리는 평소에 명상이나 수행으로 뿌리 뽑지 못한 것들을 찾아내고 버림으로써 더욱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참나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이러한 시련과 역경을 대처한다면 시련과 역경은 내가 온전해질 기회이고 고통은 나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에게 가장 큰 스승은 누구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주저하지 않고 답할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큰 스승은 삶의 고통이었습니다. 힘들 땐 지금 이 순간으로 곧장 들어가세요.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나 도전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을 겪고 헤쳐나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 자신이 그 문제들에 의해 잡아먹혀 버리기도 합니다. 그것을 절망과 좌절 또는 포기라고 부릅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삶의 문제들에 의해 잡아먹힐 것 같은 분들이 계신다면 소도라는 신성한 장소로 도망치세요. 소도가 어디냐고요? 고대 시대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특수한 지역으로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성지로 여겨졌기 때문에 어떤 공권력도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의 약자들이 권력자를 피해 도망쳐서 들어가기도 하고 심지어 범죄자들도 그곳으로 도망가기만 하면 잡혀가지 않고 머물러 계속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도 소도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도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삶의 문제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올 때 죽을 힘을 향해 소도로 도망쳐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몸의 문제로 힘들 때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생각이었습니다. 엄청난 몸의 통증으로 괴로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에 통증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앞으로도 나는 이런 어정쩡한 상태로 계속 살아가야 하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으로 괴로웠던 것입니다. 미래를 계획할 수도 없고 몸 상태만 살피면서 전전긍긍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피해자로 사는 내 모습을 보는 것이 괴로웠던 것이죠. 계속해서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서 모든 상황을 반복 재생했습니다. 후회하고 원망하면서 나 자신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고통이 멈추고 마음의 평안을 찾은 것은 현존으로 들어갔을 때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안 좋든 간에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괜찮습니다.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은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존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본성인 고요함과 평온함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힘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현존하는 이 순간은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현존하면 지금 이 순간은 괜찮구나, 그리 나쁘지 않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순간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깊은 현존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현존이 주는 평안함에 머무르려고 하면 생각은 분명 무슨 소리야, 지금 상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괜찮다는 게 말이 돼? 라고 속삭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속삭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괜찮다 라고 느꼈던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멀어질수록 나는 불행해집니다. 우리를 속여서 현존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에고는 항상 우리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잠시 내가 괜찮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괜찮아지는 건 아니잖아.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 시간에 다시 걱정하고 염려하고 생각을 계속하라고.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의 의식을 훔쳐가려고 시도합니다. 관심을 직장에서 자녀, 건강, 돈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나의 말에 관심을 가져줘 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생각에서 절대 빠져나오면 안 돼 라고 주입합니다. 그 생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의미를 부여하면 생각이라는 녀석은 더 신이 나서 별의별 이야기를 짓거리며 나를 현존 밖으로 끌고 나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 녀석이 속삭임을 시작할 때 조용히 해 라고 대응하세요. 내가 과거나 미래로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삶에게 모두 맡기면 다 잘 될 거야 하고 내려놓고 내 맡김으로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서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조금 전 괴로웠던 사람도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가면 다른 외부적인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존을 통한 고통에서 벗어남을 한 번, 두 번, 여러 번 경험하면 이제 알게 됩니다. 현존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곳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이 조금씩 쉬워집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 현존으로 들어가면 어떤 것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라고 알기에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힘든 것은 내 마음이 괴로워서 힘든 것이지 외부적인 조건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외적인 문제가 어떻든 간에 괴롭지 않고 고통에서 벗어난다면 그 문제와 상관없이 나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20세기에 뛰어난 영상거로 알려진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는 자신의 가장 큰 비밀을 알려주겠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짧은 말에는 엄청난 내공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괜찮을 수 있다. 나는 그 어떤 것에도 벗어난 자유인이라는 선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사람이 두려운 것이 있을까요? 제가 현존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을 때 외부적인 조건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몸이 회복되었다거나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는 거기에 한동안 똑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이전에는 괴롭고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었는데 내면이 바뀌니까 외부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나는 평온하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지요. 그러면 또 신기하게도 외부적인 조건들에게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